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라는 거 말합니다. 대강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 4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카운트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초림이죠. 그러나 초림뿐 아니고 재림도 예비하는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교회 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이 의복을 입는 이유도, 의복은 같지만은 맨 위에 끄세요. 이 의복은 같지만은 요거 이제 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색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제 다 교회력에 따라서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 이제 빨간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녹색, 흰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자주색하고 이 절기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비유로 할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유로 하면은 죽을 자들은 또 죽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일까? 실제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일, 이걸 갖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본문을 설명을 할 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쉬운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비유도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습관이고 문화적 습관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은 이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시대는 성령께서 그걸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사실은 고귀한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선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놀랍게도 코이네라는 시장에서 쓰는 말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적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쉬운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소출,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작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소작제도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우리 처가에서 그 처가에 농토가 있어서 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농사를 못 져요. 그러니까 그 땅을 소작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 소작료가 거의 5대5 막 이랬어요. 6대4. 지금은 처분만 바래요. 처분만 바래. 이번에 얼마나 받았냐 그랬더니 안 주대 이러는 거예요, 장모님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제 맡기고 자기는 어디를 갔다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는 사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부재지주예요. 부재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지주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엔 땅에 이거 내 거 이러고 농사를 지면은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물론 국가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다 농산물을 심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단 무조건 그러면 심자마자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고 레위기에 보면은 3년이라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은 포도를 심을 때 바로 심자마자 포도가 나지 않잖아요. 이게 3년은 돼야 첫 소출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이상 그 땅을 경작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관리권과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제도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재지주예요. 우리 거 같죠? 아니요,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를 갖다 우리 울타리 쳐놓고 저들끼리 서로 제 거라고 팔아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부재지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그 권리를 새로운 일꾼에게 야, 네가 이거 하고 너 이제 세를 줘. 이렇게 뭐 계약을 맺었겠죠.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주인이 그 자기 또 심부름꾼을 보냈겠죠. 야, 가서 세 받아와. 세 받을 때 됐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거저 보내었거늘. 참 벌써부터 좀 심상치가 않죠. 거저 보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런 이제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종들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서 했던 거를 종에게 세를 주고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불만이 있는 거야. 그게 왜 네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 거지.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내가 땅 주인이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농사 짓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풀칠하기가 어려운가. 다 뜯어가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저항의식이 생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나온 게, 그, 에세네파. 그러니까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주들의 횡포에 못 살아서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 됐고, 그게 결국은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제 이런 혁명에까지 연결될 정도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부나 지주들이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면은 밀란이 일어나죠. 그죠?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렇게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더니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런 저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혹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갔다라는 거죠. 지가 더 먹어? 이런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해보니까. 그렇죠? 자,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고 하고 내쫓은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가 되는 말은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얘기 아닐까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했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고 오히려 더 흉폭해지고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우리 전도해봐야 알잖아요. 한 번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욕당해요. 전도하려고. 말을 못 꺼내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다시 그래도 외쳐야 돼요.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1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렇죠. 이제 니들이 종을 보내서 그럴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인이니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 애를 보냈어.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애를 보냈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제일 청지기 종을 보낸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근데 걔도 그렇게 때리고 막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그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얘기는 the only son, 뭐예요? 독자라는 뜻이에요. 독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외아들을 보내리니 이 뜻이에요. 이거 뭐예요? 예수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완전히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지금부터예요.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농부의 이야기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잘못된 농부요. 그렇죠? 니네들이 소작인인데 그렇게 주인한테 대들고 이럴 수 있어? 우리 여기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라고 생각해봐. 아니면 회사에서도 내가 사장이고 종업원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두 번째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이고, 세 번째 보냈는데 또 죽여. 그 아들까지 보내. 주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첫 번째 가서 안 되면 내용 증명 띄우지 않겠어요? 그죠? 내용 증명 좀 법적으로 하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이럴까? 그 다시 이게 초점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내는 이 잘못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결국 뭘까요? 자, 볼까요? 15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렇죠? 진멸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죽인 거예요. 근데 이거 현실이잖아. 근데 이 현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들들이잖아. 빛의 자녀들, 우리가 그 아들들이야. 우리도 예수 전하면 죽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적대시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물론 이건 재림 때 얘기죠. 재림 때 와서는 심판.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이게 우리들 얘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해서 이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여, 내가 보내는 선지자마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너희 결국 진멸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을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을 어찌 미뇨. 자, 이게 이제 시편을 인용한 말, 시편 118편 말씀이죠.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자기 자의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성취하러, 성경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지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다윗이 한 걸 못 읽어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뇨.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했잖아.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많이 있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너 그거 못 읽어봤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고 탄식할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 말씀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결국 이 얘기가 제가 아까 그랬죠. 이건 오늘을 사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기회를 주는 거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야. 끝판왕이네요, 거의. 응? 그렇죠?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말 은혜를 받았잖아. 근데 그 은혜는 진짜 이상한 거야. 왜? 내가 그 은혜를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거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웬일인가 웬말인가.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걸 바로 뜻을 알고 얘기해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넋두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웬일인지 웬말인지.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벌레만도 못한. 근데 그런 건 좋은데 너무 또 이게 오버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발에 때끝만도 못한. 그런 거는 좀 생각이 좀 그렇죠. 자꾸 그런 데 초점이 되면 그 본질이 죽어요. 그런 언어도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에 꽂히면 안 돼. 예수가 연상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충격적으로 주려고 이상한 단어를 막 끌어대. 그럼 그걸로 거기 가면은 이게 잊어버려, 본질을. 발에 때만도 못한 우리를. 너무 심했죠. 근데 내가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 어떤 분이 대표 기도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발에 때만도 못하대. 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고 이렇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못 이기잖아, 지금도. 그 조금만 지진 거고 조금 난 걸 가지고 세상이 뒤집히고 원전이 날아가고 막 이런 현실. 응? 근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은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그러잖아. 그럼 그거 번역 잘한 거예요. 천국, 이 국이라는 건 다스릴 국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분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 영역은 하늘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땅에서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권한이 내게도 임하고 그 권능이 내게도 임하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이상한 주인의 행동은 왜 이렇게 다시 계속 이 말을 쓰면서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도 또 찬스를 자꾸 주는 걸까?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버린 돌 아닐까요? 저도 제 자신이 예수를 모를 땐 세상에 내팽개쳐진 버린 돌이었어요. 우리 모두 버린 돌 출신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소외되고 기득권자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정말 질식할 사회예요.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 1등만 찾는 이 사회,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우리 2등도 기억 안 해. 2등은 이름도 없어. 지금은 조금 낫지만은 옛날에 올림픽 하면 금메달만 기억하지 은메달은 기억 안 합니다. 이게 잘못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1등은 누가 갈 수 있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1등만 추구하고 그 1등이 우상이 되고 서로 그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얘기일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통치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 자기 아들을 다시 보내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그 중에서도 잃은 자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모습. 그 우리 수혜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수혜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우리 알잖아. 우리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이거 내 거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분의 소유된 거예요. 그럼 우린 청지기에 불과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그레이트 미션, 지상명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 마음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내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황송하게도 나 같은 사람한테 네가 명하라. 그러면 그거 네 거 줄게. 니를 준다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 축제하는 이유가 뭐죠? 영혼 살리는 거예요. 땅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어가는 영혼, 그 버린 돌들, 이 버린 돌들을 세우는 일, 예수가 모범이 되셔 스스로 버린 돌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찢기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모퉁이 돌은 우리가 이제 모퉁이는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모퉁이 돌의 역할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돌 하나는 단절이 돼 있잖아. 근데 돌들을 쌓고 해서 그 모퉁이 돌을 또 하나 세우고 거기로부터 또 퍼져나가고 또 모퉁이 돌 세우고 퍼져나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세우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 버린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 우리도 사람 죽이고 그랬어요. 수도 없이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죽인 거, 미움, 이것도 다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 여기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버려진 돌은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버린 돌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돌이 산돌이 됐다고 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버린 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산돌이 된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이 돼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 말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실은 이러한 십자가를 진 버린 돌들에 의해서 새롭게 모퉁이 돌로 나가는 과정이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버린 돌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시고, 그렇지만 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돼서, 산돌은 서로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모퉁이 돌을 만들고, 모퉁이 돌은 또 손잡고 만들고, 그래서 그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초지 공동체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레이트 미션, 이제 안산을 섬겨야 돼요. 제가 공식 취임하고 나서 이제 거의 설교를 지금 뭐 계속 뭐 이제 교단별로 뭐 축사해달라, 설교해달라. 아마 일주일이면 거의 서너 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 근데 뭐 저는 그거 겁이 안 나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성령이 말씀하는 게 있고, 그래서 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린 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이려고 안산의 모퉁이 돌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여러분과 같이 그 길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불가책 천민들, 버려진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위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산돌 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성령 받게 하시고 그 성령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도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제 안산을 섬기라고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지 공동체가 손잡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갈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겸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